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행복하시죠? 강요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고 악을 향하여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나마 양심을 따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깨닫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지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생각하느냐, 새 사람답게 행동하느냐, 새 사람다운 기품과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학업을 하든 간에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이 땅에서 무엇을 성취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파트를 여러분과 나눌 건데요, 새로운 피조물들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다스리고 마음을 먹으면요, 인생은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누리기 위한 훈련 과정들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새로운 피조물의 본질은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스립니까? 다스리는 자가 다스립니다. 다스림 받는 자는 다스림 받아요. 누군가는 다스리고 누군가는 다스림 받습니다. 누군가는 다스림 받는 사람에게 끌려가고요, 누구는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시간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업무 영역에서도 통치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여러분 잘 아시는 1장 26절 28절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형상이라는 말은 이미지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존재, 생각할 수 있는 존재,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고민할 수 있고, 인생이 무너져 있다라면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발견됐다라면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요, 기능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likeness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습니다. 말도 할 수 있고요, 또 원하는 대로 창조할 수 있고요,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자신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자신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창조하시고, 왜 만들으셨느냐?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따라합시다. 그들로 하여금, 네, 그들로 하여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들로 말미암아 온 땅의 모든 기는 것, 나는 것, 피조물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들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28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죠? 복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기능을 따라 이 땅에서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림 받는 것은 우리의 옷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이 우리를 정의 내리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존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명하셨고 창조 이유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지금 볼 때 이 모든 전 세계 수백 개의 나라를 통제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은 정답이고요.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최고의 이 세상의 엘리트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엘리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을 모방하고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고민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인물들 중에 저는 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획기적인 인생을 사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일대기를 좀 연구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범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테슬라가 전기차입니까? 전기차 맞죠? 전기차 회사는 아니잖아요. 자율주행을 통해서 AI 다음 차세대 기술을 접목하면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아주 유망한 기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가 살아왔던 인생을 살펴보면 보통 일반 기업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기업가들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의 비전과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오직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건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까? 오픈 AI. 왜? 오픈 AI가 뭐예요? AI를 만드는 소스를 다 오픈하자고 비영리 법인을 비영리 단체로 만들어서 왜냐하면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라든가 소설에서 보았듯이 언제든지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통제당하거나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그런 아예 모든 소스를 공개해버리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오픈 AI예요. 구글에 맞서서. 그런데 그가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가 이사회라든가 주주들이 영리 목적으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지원을 끊게 되었는데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온 것이 MS 아닙니까? 지금 엄청나게 여러분 잘 아시는 언어 AI 기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설교문을 딱 짜서 주제만 딱 주면요 쫙 흘러나와요. 오늘 제가 AI로 좀 만들어 볼까 하다가 오늘은 제가 안 만들었어요. 다음에 제가 오픈하고 얘기할게요. 그때는 큰 주제와 디테일한 제목 질문을 하면 할수록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되어져 가고 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집단에 의해서 언제든지 통제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생각 안 할 수 없죠. 왜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셔야 돼요. 마지막 날은 올 것이고 결국은 그때 인간을 추종하고 숭배하는 사상과 사상가들이 과학기술과 경제계를 주름잡으면서 결국은 이 세상을 자기를 숭배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형태로 갈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업을 하든 일자리를 창출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간에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 엊그저께 우리 청년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복음사학 한 분 계세요. 홍성훈 집사님이라고. 우리 집사님의 일대기를 제가 자세히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제 듣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1시간 만에 끝나버렸어요. 저는 3시간 정도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33년 동안 33년간의 신문을 다 읽었었더라고. 1년 동안. 그리고 모든 경제와 우리 산업 자원의 흐름들을 다 파악하시고 지금 이제 복음 사업가로 살아가시는데 수천억 대 매출을 일구면서 그가 수천억 대의 매출을 일구는 자로서 그쪽 세계에서는 통제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 기능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매일 새벽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공부하고 사업의 방향을 인도받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인간의 창조력과 그 혁신적인 기능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수많은 세상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기술을 우리가 가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많이 듣고 있지만 우리 복음 사업가 우리 홍성훈 집사님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저 이 말을 적어놨습니다. 꿈을 꿀 때는 원대하게 위험하게 꿈꿔라.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요 다 위험한 발상들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인생이나 바울의 일생을 보면요 인간이 계획하고 꿈꿀 수 없는 것들을 다 이루는 장면들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들에게 이 말씀을 주길 원하셨는지. 너희들로 말미암아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처럼 기능하고 창조하고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갖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창세기 1장에 복 주셨지만 창세기 3장에 가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죽었어요. 근데 죽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태어난 피조물들에게 에베소서 1장 3절에 또 복을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에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복 주시되. 왜요?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도, 목적을 여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스리라고 창조되었습니다. 정복하라고 창조되었습니다. 사랑하라고 창조되었습니다. 건진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으라고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는 비밀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환경의 피해자나 수동적인 인생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태어났다. 로마서 5장 17절에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이 따라서 생명 안에서 군림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군림하고 reign in life, 생명 안에서 통제하고 창조하고 다스리고 주도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삽니까? 그렇진 않아요. 모든 것을 받고 창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살고자 갈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가장 포인트는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조 원리의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스리는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에 태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뭐가 있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얘기합니다.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즉 그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십니다. 즉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말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말씀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었다. 모든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계획을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새로운 피조물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인간 예수로 오셨지만 그 예수께서 주님 보호자 우편에 가시면서 다시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셨어요. 영이에요. 영, 스피릿. 이 성령이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지금 연합되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말씀이 육신이 된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거하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장막을 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손님이 아니라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자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미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랑이, 그 본성이, 그 존재가 우리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 접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오감의 존재이기 때문에 오감의 사물을 상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별하고 티끌을 보여줬어요. 네 인생의 별과 티끌이 뭐야? 너의 후손들이고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별이 있고요, 하나님 주신 티끌이 있습니다. 무엇이 별입니까? 무엇이 티끌입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잠시 살펴볼 건데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사라가 입을 막아버리는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왜 말 못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네 입으로 그것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동안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했죠. 근데 동일한 조건 하에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때 그 마리아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자, 누가복음 1장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깁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얘기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이렇게 동의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동의했을까라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마음에 그걸 확 붙잡았어요. 믿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말씀 그대로 순전히 접수해버렸어요. 그 아기가 잉태하자마자 그 여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음으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심이로다 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이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마리아가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다른 여인을 통해 태어났겠죠. 근데 마리아가 그 접점이 된 것입니다. 믿고 보았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가톨릭처럼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과 그 열망과 열정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결코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능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믿는 자, 보는 자를 찾으십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원리 비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부터.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지 아니할 씨 스페르마, 그 말씀인 하나님 영원한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거듭났다,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요. 고린도서 5장 18절은 새로운 피조물들은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우리는 말씀과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태어난 존재라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태어난 존재라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창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본론인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을 꺼내 보시고요. 창조 비밀로 한번 들어가시 보십시다. 창세기 1장. 스마트폰 있으면 스마트폰 보셔도 되고요. 성경 있으시면 성경 있으셔도 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비밀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가 결론을 얘기할 수 있지만 결론을 얘기하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그 프로세스를 같이 거치겠습니다. 제가 직접 먼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창세기 1장에, 저는 킹제임스 번역본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뭔지 모르겠지만, 자, 성경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르시되, 개역 한글은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1장에 그 이르시되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자, 몇 절에 나올까요? 제가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3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또요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궁창이 있고 물들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됩니다. 또 9절에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또 어디 있습니까?
11절에 아유 똑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많은 글씨 속에 그걸 빨리 찾는군요. 그대로 되었더라. 또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슨 방법으로? 말씀으로. 이르시되, 말씀은요 그분의 생각이죠.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냥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22절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24절에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26절에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또 28절에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채우라.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총 몇 번입니까? 생각 안 하셨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성경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11번이 나왔어요. 이르시되, 말씀으로 이르시되, 생각한 것으로 이르시되. 추호도 의심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무엇이 방해할 것도 없어요. 우리 양육반 강의하시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면 다 됐대. 근데 유일하게 그 이르신 것을 다 순종해.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고 심지어 물고기까지도 동정까지 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이 딴지를 건다는 거야. 왜 그러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인간이 하면 좀 그렇네요. 사람만이 의심을 품고 말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됐는데 한 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영은 거듭났는데 마음과 생각은 거듭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심을 걸지 않고 말씀 그대로 받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방해될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말이 찾아보니까 1장 7절, 9절, 1장 11절, 1장 15절, 1장 24절 다 그대로 되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인 또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2장. 자, 요한복음 2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가장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성경 읽어보신 분들, 마지막 예수님이 거의 죽으실 마지막에 제자들과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만찬입니다. 오늘 그날이에요.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딱 성찬하는 그날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포도주. 마지막 성찬 때 뭘 먹어요? 포도주를 마시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고 첫 번째 표적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생각 없이 배열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첫 번째 표적이 목표가 있고 의미가 있고 마지막 주께서 제자들과 하신 사역도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 읽고 보십시다.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어주세요. 2장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므로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시니라. 주의 모친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더라. 그에게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한 통에 두세 메테라를 담는 돌로 된 물통이 여러 개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통을 물로 채우라고 하시니 그들이 아구까지 채우더라. 9절,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더라고 하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적들 가운데 이 첫 표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일단 포도주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먼저 설명을 좀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 가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거기는 광야지대이고요. 평야지대는 지금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가사 그리고 그 블레셋, 옛날 블레셋 땅이었죠. 그 평야지대입니다. 거기는 곡창지대이기도 하고 농사가 잘 되기도 하는 그나마 좀 평야지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은요 산지예요. 물이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물이 너무 극심하게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은요 생명수예요, 수. 그래서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가리켜서 물을 얘기하시고 생명수 얘기하시고 물 근원을 얘기하시는 것이,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물이 없는 거고요. 물이 있는 곳은 축복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무슨 생각할까요? 에덴 동산이다. 대한민국은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근데 거기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거기는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대한민국 대한민국 초기 기독교인들이 아주 큰 오해를 했는데 포도주를 그냥 술이라고 생각하고 알코올을 막 들어 마시면서 성경에도 포도주를 성찬으로 먹었다고 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쓰는 포도즙은요 진짜 이들은 생명수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포도주를 먹을 때 이 포도주가 우리가 말하는 몇십 도 이상 되는 그런 알코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물을 4배, 5배 섞어요. 취하지 않도록 해서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먹는 포도주나 술 개념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가 왜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이 포도주가 이제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의미입니다. 왜냐? 내가 사랑하는 여인, 마음에 드는 어떤 여인을 만났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여인에게 청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잔치 벌입니다. 그 여인의 잔치를 벌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모든 동네 가족이나 친족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잔치를 벌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축하하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 포도주 즙을 딱 꺼내놓고 신부될 사람에게 이제 당신이 선택하시오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일주일의 마지막에 그 포도즙을 마시면 결혼이 성사되는 겁니다. 그때 혼인관계가 되어서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되어지고, 그때서야 이 신랑 될 사람은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내가 가서 거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신랑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준비해요. 정식으로 법적으로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약 1년의 기간 동안 1년의 기간 동안 정혼 기간을 두고 마지막에 실제적으로 부부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도 정혼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합방하지 않고 법적으로 부부이지만 1년 이후에 실제적인 부부가 되는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합방하기 전에 성령으로 씨를 잉태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2장도 혼인잔치를 이해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가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신다고 할 때 이 거처를 마련하는 게 무엇입니까? 살 집이 없어가지고 평수를 늘리거나 집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혼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뭐예요? 우리는 결혼한 관계다. 나는 신랑, 너는 신부.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나라에서 이 포도주를 마시기까지 다시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 합방을 하고 같이 함께 살 때에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쁨을 만끽하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아멘. 우리 성도들 너무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와 합법적으로 부부관계인데 신랑이 거처를 마련하러 갔다. 뭐예요? 오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이 우리 교회 시대예요. 이 교회 시대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시면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신랑 오심을 준비하는 거죠. 신랑의 말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 배경하에서 여러분 포도즙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가 뭐냐 하면, 포도즙을 마신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신부예요. 포도즙을 마신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신부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즙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중에 예수를 내 마음의 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이 신부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배경하에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보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요. 아니, 신부가 포도즙을 마시고 신랑을 선택해야 되는데 포도즙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들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이 집에 포도즙이, 잔치집에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당신과 우리가 이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잘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음 먹으시고 기적을 행하기로 하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십니까?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즉시 행해라. 답시다.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 자, 오늘 성경 말씀 보셨으면 재밌을 겁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2절부터 11절까지.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테스트합니다. 시험에 들으려고 테스트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그 H2O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첫 번째,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중간이나 여섯 번째 돌 항아리에 물이 다 채워졌을 때. 두 번째, 그 물을 떠서 가져가는 도중에. 세 번째, 잔치를 맡은 주관장이 그 포도주를, 그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자, 1번, 2번, 3번. 3번. 예, 2번 없습니까? 뭐 하는 것 같네요. 2번. 2번, 1번.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자, 성경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자, 성경 잘 보세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께서 하셨던 말이 두 마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 번째 말이고요, 이거는. 첫 번째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예, 그때는 물을 채우라 했으니까 물을 채운 거죠.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번째 말이 뭐였어요? 가져다 주라. 그 사이에 채운 다음에 가져다 주는 그 사이에 변했다고 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다 물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가져다 줄 때 여러분 저 그림 보여주면 아시겠지만, 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돌 항아리가 보이죠? 이게 6개 돌 항아리인데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곳이 회당이 아니었을까? 정결례, 보통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손을 씻거나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이 흐르는 물을 담거든요. 예, 샘물이라든가 시냇가 물이라든가 빗물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정결례를 행하고 조그만 통 한 3-4 덩어리, 저게 한 뭐 60리터, 70리터니까 한 30-40리터니까 약 120리터 들어가는 그 돌 항아리 6개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포도주를 갑자기 공수할 수도 없죠. 그리고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 그래서 하인들이 말하는 대로 물을 떠가지고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3번이 많은 사람이 답을 하셨는데 3번이 아닌 이유가 확실한 게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 잔치 맡은 주관자가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하지만 종들은 알더라. 제가 볼 때는 물론 정답은 또 나중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2번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물을 떠서 가져다 두는 중에 이렇게 놀랐는지 모르겠지만 포도주로 변한 것이죠.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 보신 분, 네, 포도 안 쓰고 물만으로 한번 손 좀 들어보십시오. 없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 물 하나 떠놓고 잔치장을 빨리 만들고 떠서 만들어 주어라. 참 놀랍죠? 이르신 말씀대로 행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우와, 놀라버리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다스립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만지시고 고치십니다. 아멘. 여기 창조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까요? 말씀이 너무 어색하거든요.
빛이 왔지만 어둠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왜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를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존경하지만 일론 머스크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처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신분적으로 누구나 꿈은 돈 없이도 다 꿀 수 있죠. 우리 홍 사장님처럼, 홍 회장님처럼 얼마든지 법적으로 꿈을 꿀 수 있고 위험하게 꿈꿀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색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합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안 되던데 뭐 포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마리아를 보면서, 모세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누가복음 1장 38절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그 마리아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이 안 되는 미쳤다는 얘기 듣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험하다는 얘기 할지라도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우리가 영어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이상한 교회라고. 그런 비판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커밍아웃 했다가 기독교도라는 얘기 듣자마자 상급자가 우리를 박해할 수도 있어요. 왜? 요즘 그런 시대예요. 언론에서도 핍박을 하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 말씀 때문에 커밍아웃 할 수 있는 겁니다. 커밍아웃하고 난 다음에 두렵고 긴장과 떨림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고 자기 전문 지식으로는 이것이 합당한데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믿지 않고 의심할 때 예수께서 벽을 뚫고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입자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너는 제자들로부터 내가 살았단 말을 들었지 않았느냐?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왜 믿지 못하지? 봐야지 믿겠느냐?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더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때. 그래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이 주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할 때 자기 종이 고침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개인에게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빛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 신학을 연구하면 신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큰 오산입니다. 도움은 조금 될지언정 성경 신학자에게 여러분의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막지 마십시오. 담임 목회자나 내 리더에게 그 기회를 다 줌으로 말미암아 성령, 진리의 영이 말씀을 해석하고 나의 영에게 깨달아 알려지도록 하는 기회를 막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갈급하고 원하고 꿈꾸고 원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그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시간을 지키십시오. 그 시간을 끝내 포기하지 마시고. 그 마지노선이 있어요. 편한 게 뭡니까? 목사님 다 해주세요. 셀리도 다 해주세요. 왜 다투느냐? 대부분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거든요. 윌로크릭 교회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아주 큰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돈도 많고 성도 수가 수만 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큰 전도잔치를 열고 말씀 잔치를 벌여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유급 사역자와 목회자를 투입을 했단 말이죠. 엄청 잔치는 상황 내에 끝났습니다. 막 은혜 받고 감동되고 눈물 흘리고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성도들이 똑같이 삶에서 실패하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수십 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윌로크릭 교회 담임 목사님 빌 하이벌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실수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선을 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찾아 먹으라고 책임의식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교인들을 붙잡고 주중에 스스로 성경 읽는 법과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 성령님은 목사님만의 하나님이나 성경 신학자와 유명 인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그 진리의 영은 우리 영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 일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탈무드라든가 성경 이야기를 라펠 통해서 봤는데요, 제가 책 하나 보니까 좀 인상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머리가 뭐예요? 책이요, 책. 구약 복음 안에 사는 유대인들도요,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뭐냐?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은 재정적인 분야는 철저히 말씀대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선택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가르쳐주고 주식도 투자하게 하고 공부를 하게 합니다. 공짜는 없다. 쉽게 돈 벌 생각하지 말아라. 저축부터 해라. 투자하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서로 상부상조하죠. 책임지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요, 책임지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네가 책임지고 다스려라. 나 책임지기 싫어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하는 성도들은요, 여전히 주께서 마음 아파하세요. 아직까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느냐?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가지고 여전히 또 묻고 요청해야 되느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지 않았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르치고 나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책임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린아이로 차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 날씨는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간자와 골수를 찔러 쪼개어 분리케 하고,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것이 합당한 건지 그릇된 것인지 금방 알아요. 우리 최선희 목사님이 청년들 강의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성령과의 교제가 무엇이냐? 두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다. 하나는 서로 인식해 주는 거. 두 번째가 같은 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성령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요, 성령이 항상 인식해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할 때 나와 함께 하시죠. 그분께 묻고.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항상 그분 안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식했던 거죠. 그리고 마귀가 공격할 때 니까지 게 되겠냐? 너 좀 하다가 빚더미에 앉을 건데 지금 경제 상황을 봐봐. 다 무너지고 있잖아. 폭삭망할 걸.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예수님은요, 말씀을 끄집어낸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바. 항상 인식했던 거죠. 그리고요, 말씀이 말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뭐요?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사랑하고 너희가 내 일을 할 뿐 아니라 그것도 큰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 가르치면서 제자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 나누고 제사 삼으면. 언제 오십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그때에서야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리라. 할렐루야. 사업을 하든 애들 양육을 하든 공부를 하든 간에 이것이 뭐예요? 다 예배입니다. 예배하다라는 말이 아바드란 말인데요, 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섬기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람을 섬기는 거, 죽게 하듯 하는 거. 우리 집사님이 상호성의 원리가, 상호성의 원리가 뭐예요? 내가 빚지게 한 만큼 그 사람은 그 빚을 갚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황금률 아닙니까?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해주라. 말씀 그대로 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 우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안심하고 걱정하지 않겠죠.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알코올 중독에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당장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받고 죽겠다는 거예요. 저는 자살하겠다는 의도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가서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몸이 붓기가 올라오고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에 힘들었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부모도 같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어디서 본 장면일까요? 귀신 들려가지고 밤새 잠 못 자는 어떤 아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똑같았어요. 두려워가지고 막 얼굴이 붕 떠가지고 잠을 못 잔 거예요. 이분들 구원을 요청하려고
그 지방에 있던 분이 서울까지 찾아왔었어요. 제가 그때 말씀을 처음 배울 때였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알았어. 믿는 자는 권세가 있다. 예, 그 요한 1서 4장 말씀 그때 제가 알 수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은 몰랐어요. 해본 적도 없었어. 근데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 기회를 하나님이 일부러 저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에게 구출이고 저에게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실제 현장 이야기. 제가 그때 처음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이면 되는구나. 여러분,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건 주님이 선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습관을 들여서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기도할 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나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가닉 리더십의 닐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은 다 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없이는 절대 장군이 나오지 않는다. 각각의 시험과 까다로운 사람들은 우리의 인격을 연마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도구인 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진짜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늘 고통스러운 사람들, 날마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구나. 내가 훌륭해지기.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왜 했죠?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훌륭해질 수 있을까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훌륭해진다니까요. 용서할 수 있잖아요. 쉽지 않았지만 맛있는 거 자기만 먹는데 그래도 미워하지 않고 반반 나눠서 일해야 되는데 나도 똑같이 맞벌이 하는데 나만 집안일을 해야 되고 막 원수 같고 막 이 원수하고 사는데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해지겠어요. 물론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가 거룩해 되시는 거. 왜 웃으세요? 믿음으로 받아야지. 아멘. 우리 아내는 저를 통해서 상당히 훌륭해졌어요. 제가 형편없었거든요. 진짜 형편없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상당히 훌륭해졌어요. 저희 아내도 저 때문에 더 밝아졌어요. 예전에 엄청 어두웠거든요. 사람 만나는 거 무서워 그랬었어요. 얼마나 천생연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남편과 아내가 있으신 분들은 당신은 천생연분이야. 마음으로 얘기하세요. 자, 마음에 설득되면 입도 얘기하세요. 그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갑니다. 각각의 시험과 까다로운 사람들은 우리의 인격을 연마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도구인 셈입니다. 인격은 고통, 분쟁, 유혹, 힘든 결정, 외로움, 두려움의 불길 속에서 다듬어집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인생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맞대어서 이겨야 할 영역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래요. 그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활동적인 뇌를 깨우는 의도적 훈련은 오늘 제가 율법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갈망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읽고 듣고 말하기 쓰기입니다. 읽는 거는요, 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 홍 집사님 추천하신 말씀 고백 기도집.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씀을요, 로마서 10장에 믿음의 말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데 어디에 있다? 마음에도 있고 입에도 있는 거예요. 입으로 크게 하면요, 이 심령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학가, 묵상하다는 의미입니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크게 고백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하지 마세요. 말씀을 크게 고백하는 것을 몇 달 동안 포기하지 않고 안 해보고는 말하지 마세요. 그건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귀뚜라미가 기뚤기뚤 하는 그 소리로 하는 자 마세요. 큰 소리로, 혼자 있을 때 큰 소리로, 그리고 내 귀에, 내 심령에 들어가기까지 읽고. 여러분, LTG 성경 읽기, 아니 이번 주에도 목사님 성경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몇 장 되지도 않는데 5장하고 3장 8장밖에 되지 않는데 3번이나 읽으라고 하네. 귀찮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3번 읽게 하는 거 아십니까? 분량을 채우려고. 최소한 20장 이상. 왜? 성경 말씀은 짧게 읽으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데도 양이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어떤 부모가 그 얘기해요. 쏘갔다. 진짜 개구장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남자애들이 항상 뭐 놀리면 궁뎅이 얘기하고 뭐 이상한 얘기하고 뭐 질이 떨어지는 그런 애들인데 얘들이 성경 통독하는 캠프를 갔다네요. 진짜 기대 한 번도 안 했고 얘가 끝까지 성경 통독할 수 있을까? 애들이 왔는데 달라졌대요. 엄마 나 성경 너무 재밌다고, 성경 읽고 싶다고. 막 애가 갑자기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들 생각에는 얘는 어려운 거 지루한 거 싫어할 거야. 그건 자기 경험이고요. 근데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선지식이 필요한데 생명의 말씀을 읽힌 거예요. 근데 애들이 처음엔 귀찮고 막 다리 비비고 가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요, 이 영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어릴 때 가장 성경 기록하고 성경 이야기 나누고 교육하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 핸드폰 통제하는 법을 잘 가르쳐주면요, 고등학교 때도요 자기가 알아서 절제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릴 때 밥 먹을 때 엄마 아빠가 귀찮아가지고 옆에 애 막 한 2살, 3살, 4살부터 핸드폰 탁 놔두고 계속 이거 보여줘. 그럼 어떻게 해요? 뇌가요? 여러분 아시면 뇌도 그 생각 따라 환경 따라 뇌가 구조가 변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얘들은 중고등부 때면요 완전히 포노 사피엔스가 돼버린 거죠. 6번째 장기가 7번째 장기인가요? 장기가 돼버려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30대 넘었는데 그럼 가망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마음 결단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거 다 지켜 행동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될 것이고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쉬워요. 습관을 들이는 싸움이 있을 뿐이죠. 새벽 아침마다 일어나거나 정기적으로 듣기. 하나님 설교 말씀도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육반, 새가족반 이 말씀을 듣고 유튜브도 여러분 재미를 위한 그 쇼츠 영상은 가능하면 좀 지양하시고요. 어떻게 해요? 생각 근육을 일깨우는 전문 지식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생각과 마인드를 다루는 영상이라든가 여러분 전문 분야의 지식에 대한 유튜브 영상은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걸 여러분 취사 선택해서 통제하는 법을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때 배우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걸 통제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지양시키는 거고요. 어른들이라면 통제하셔야 돼요. 요즘 60대, 70대, 80대 그렇게 핸드폰 사용량이 높대요.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임영웅? 저는 임영웅 좋아는 하지만 보지는 않습니다. 조용필? 모르겠습니다. BTS. 저는 BTS는 바로 택하고 선택하라고 들려버립니다. BTS. 그게 영적인 삶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읽을 때 뭐요? 말씀, 성경 말씀 읽고 LTG 괜히 20장 이상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의도에 따라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도 잘 찍고 있는 이유가 의도적으로 하실 분들은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습관을 길들이기 위하여 지금 한 10주 차거든요. 이번 주에 10주 차면 2달 좀 넘었군요. 보통 60일 정도면 습관이 잡혀지고요. 말씀에서 막 살아 움직입니다. 막 생각이 바뀌고 말이 다 말씀이 나와요. 할렐루야. 양육반이라든가 JMA 이런 강의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지금도 저는 모릅니다. 또 제가 지금 이번에도 코치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들어가서 듣고 있는데 또 새로워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영혼을 일깨웁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는요 여러분 T4T 혹은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 이번에 우리 견민정 전도사라고 뉴성처치 청년인데 이 청년이 피트니스 일하고 있어요. 근데 참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길거리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면요 열에 8, 9번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습게 여기죠. 근데 이 사람은 1대1로 PT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PT 하는 동안 복음 전할 수 있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을 막 걸어온대요. 당신이 기독교인 같다고. 자기 얘기를 막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의 옷을 입든 간에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위임을 받아서 이 땅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여러분 자기 직장만큼
최고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은 없습니다. 왜? 정기적으로 보고요, 시간적으로 보고요, 밥도 같이 먹고요, 날마다 눈을 마주치고요. 부담되는 거 알죠? 왜? 내 행동이 그 사람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부담될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거룩한 부담감. 저는 짧은 시간 일을 하면서 목표를 가졌어요. 반드시 저녁밥을 먹는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 그래서 1대1로 목표를 잡아가지고 복음 전해가고 했는데, 영접한 사람도 있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시간, 말하는 시간. 마지막 네 번째 쓰기인데요. 감사를 써보든가,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SNS, 유튜브라든가 인스타라든가 이런데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쓰는 것을 목표를 정하고 한다면 상당히 이게 루틴이 되어지고요. 말씀과 더불어 사는 것이 익숙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니까. 저는 블로그에 가능한 한 LTG 성경 Q&A를 계속해서 쓰고 있고, 의도적으로 제가 지금 일단 우리 가족들끼리 목표를 정할 때 올 한 해 하루 1일 1블로그 쓰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고, 그다음에 딸들하고도 목표를 세워서 같이 함께 보내는 시간도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와 목적이 정확하면 그걸 이룰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강 같은 시간이 뭐예요? 생명을 먹는 시간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형통의 길, 시편 1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제가 오늘 말씀 가져왔는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말씀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재료는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습니다. 내 능력은 증가합니다. 내 삶은 변합니다.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말씀 듣고 선언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능력은 점점 증가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